절 짧죠? 한 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앞서 바울이 4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말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벗고 입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새 사람을 입는 구체적인 실행 방법을 설명하고 있죠. 첫 번째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가 분을 내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거짓과 분노 조절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새 사람을 잊기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도둑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 이 말씀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와 함께 십계명에 있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세요? 도둑질하지 말라 몇 계명입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었어요? 9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는 8계명. 8계명. 근데 이게 참 제가 왜 10계명은 좀 강조하고 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저는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분은 예수님이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런 거 말고 말씀 중에, 성경에 있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어떤 분은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말씀 한 곳만 꼽으라 라고 말하면 저는 십계명이라고 가차없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죠. 성경 전체 중에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주셨고 기록에 남긴 말씀은 이거밖에 없어요. 물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주기도문 우리가 암송하고 암기하면서 기도 시간,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것은 가르쳐 준 것을 그냥 제자가 썼죠. 제자들이 쓴 거 아니에요? 마태가 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십계명은 다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백성에게 직접 알려주셨고,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돌판에다 직접 써가지고 인간에게 준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제일 기초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십계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십계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다 외우진 못해요. 근데 간단하게 약식으로 외울 수는 있어요. 1계명, 다른 신을 두지 말라. 2계명, 이게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3계명은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끊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은 부모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은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약식으로 한 거예요. 약식으로. 여러분, 제가 예전에 10계명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죠. 그런데 여기 10계명 10개의 계명 중에 재밌는 것은 6계명, 7계명, 8계명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세 계명은 부수적인, 성경에도 보면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요. 그냥 요 그대로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그냥 원어 성경 그대로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5계명, 9계명, 10계명은 짧든 길든 부수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이 10개 중에서 부수적인 설명이 가장 긴, 오늘의 퀴즈, 이렇게 오늘의 퀴즈, 이 10계명의 계명 중에서 부수적인 설명이 가장 긴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찾지 마세요. 빨리 찾지 마세요. 그냥 여기 쳐보세요. 저 보시고. 뭔가 뭐지.
아까 우리 이제 아이들 설교하는데 내가 질문하니까 저요 해. 몰라 모르는 거야. 저요 하면서 눈은 주워보고 있어. 저요. 여러분 이 10계명의 계명 10개의 계명 중에서 가장 긴 부수적인 설명이 있는 것은 무엇인 것 같아요?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우리 사모님이 맞췄어요. 4계명이 제일 길어요. 그러면 4계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냐라는 그 차원이 아니고 아니고 그만큼 안식일을 왜 쉬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설명을 길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긴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2계명 우상 만들지 마라. 왜 우상이 어떤 것이 우상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게 두 번째로 길어요. 하여튼간에 그렇게 길거나 짧거나 다 부수적인 설명이 있는데 6계명, 7계명, 8계명은 없어요. 그냥 이거 그대로예요. 살인하지 마,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게 6계명, 7계명, 8계명입니다. 부수적인 설명이 아예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이에요. 살인하지 마. 살인은 남의 생명을 이거 안 해도 살인하지 마. 다 알아요. 간음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 이거는 부수적인 설명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이 없는 것이지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라는 차원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예요? 도둑질하지 말라에 대해서입니다. 도둑질이 무엇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아십니다. 이것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아도 명확하기 때문에 부수적인 설명이 없어요. 10계명에도. 그리고 도둑질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 내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도둑질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래요? 내가 생각하는 도둑질과 여러분이 생각하는 도둑질이 다를 수 있어요. 그걸 하지 말라. 그게 상당히 유동성이 있지만 하여튼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예요. 허락 없이. 그게 도둑질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도둑질은 어디까지가 도둑질이고 어디까지가 도둑질이 아닙니까? 여러분 며칠 전 나온 뉴스에서 나온 내용인데 재밌는 걸 봤어요. 뭐냐면 한 물류회사의 하청 보안업체예요. 하청 보안업체 직원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는 보셨죠? 초코파이 하나랑 카스타드 하나랑 먹었대요. 그냥 이렇게 열어서 있으니까 초코파이 하나 쪄서 먹고 카스타드 하나 먹었답니다. 그것을 CCTV로 보고 있던 소장이 그를 고발했습니다. 절도 혐의로 도둑질했다고. 그게 얼마냐면 1,050원어치래요. 그 1,050원 이렇게 갖고 나왔어요. 뉴스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소를 하니까 어쨌든 간에 훔친 거 아니에요. 남의 거를 훔친 거니까 약식 기소를 해서 50만 원 벌금형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보안업체 직원 아니에요. 근데 이것이 어쨌든 간에 약속 기소든 뭐 했기 때문에 벌금을 물면 정가의 이름이 올라가기 때문에 보안업체에서 일할 수가 없잖아요. 난 이거 부당하다. 그래서 약식 기소 말고 정식 재판을 원한다. 그래서 정식 재판을 열었어요. 그래서 1심에서 뭐가 나왔어요? 1심에서 5만 원 벌금형이 나왔어요. 근데 뭐 5만 원이든 1,000원이든 벌금이 내면 어쨌든 간에 정가자기 때문에 그 보안업체에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억울하잖아. 1,050원 그거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따서 먹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억울하니까 또 재심을 신청했어요. 그 재심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근데 판결문에 보면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했어요. 보안업체 직원은 초코파이를 훔치려는 의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거예요. 1심에서 판사는 5만 원의 벌금을 때렸는데 왜 2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보는 관점이 다르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1,050원 초코파이 훔쳐먹은 것이
훔쳐 먹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걸 뭐 도둑질이라 그래.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도둑질 맞다, 어떤 사람은 도둑질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50원 초코파이 하나하고 카스타드 하나 2개 먹은 게 도둑질입니까 아닙니까? 분명히 여기 안에도 그래도 도둑질이지 하는 분이 있을 거고, 뭐 초코파이 그건 뭐 그게 무슨 도둑질이라고 또 고소까지 해서 이러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왜 초코파이를 먹었냐면 다른 직원들이 배고프면 순찰로다 배고프면 이거 언제든지 먹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거야.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도둑질에 대한 판단 기준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남의 것을 가져오는 거, 허락 없이 가져오고 사용하는 그 모든 것이 다 도둑질입니다. 근데 명확하지만 이게 참 어려워요. 어렵다는 이유는 보세요. 십계명은 언제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 때 광야에서 주었어요. 그때 출애굽 시대의 시대 상황과 BC 500년이에요. BC 1500년. BC 1500년에 준 계명. 그리고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 신약 시대의 상황은 많이 달라요. 신약 시대는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때가 AD 60년 이후니까 60 몇 년 정도 되니까 이건 차이가 많이 나요. 60년, 70년, 60 몇 년, 60년 정도 되니까 그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면 출애굽 시대의 상황과 에베소서를 쓸 때의 상황은 달라요. 또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시대적 배경도 다릅니다. 또 에베소 시대의 상황과 지금 시대와는 또 달라요. 그잖아요. 여러분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을 줄 때 강조했던 것은 어떠한 내용의 도둑질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십계명 자체는 없지만 이제 출애굽기 20장에서 이제 도둑질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나서 22장, 23장에는 도둑질에 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많이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무슨 내용이냐면 가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가축 훔치고, 가축 빌리고 뭐 이런 것들. 가축을 내가 처갓집에 가야 돼. 근데 가축을 데려갈 수가 없어. 옆집에 소 10마리랑 양 10마리랑 맡겼어. 그 양이 죽었어. 그럼 책임 소재가 불명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도둑질의 바탕은 가축에 관한 내용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에베소 시대에는 그럼 가축에 관한 내용이 많을까요? 에베소 시대는 도시예요, 도시. 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상황이지만 그곳은 시골에 농사 짓는 곳도 아니고 가축을 놔서 방목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대도시예요. 그러면 완전히 다르죠. 근데 또 에베소 시대랑 지금 시대는 또 달라요. 여러분 지금은 지적재산권, 상품권, 상표권 이런 것을 인정받는 시대예요. 그것을 내가 도용하면 도둑질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신 이 말씀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저는 지금 그것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좀 이상한 점을 느끼지 못했습니까? 앞에서는 뭐 했어요? 앞에서 두 가지를 얘기했죠. 뭘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짓말 하지 마. 또 분을 내지 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세 번째는 무엇을 얘기한다고요? 도둑질하지 마. 근데 좀 이상해. 아니 여기 이제 내용을 보면 넘기면 이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29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말 조심해. 말로 상처 주지 마. 이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거짓말하지 마. 친구들 사람들한테 거짓 증거하지 말고 그렇게 살지 마. 그리고 분을 내도 죄 짓지 마. 세 번째 말 조심해. 이렇게 맞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뭐가 있어요? 28절에 도둑질하지 말래요. 이상한 내용이 너무 급변하는 거야. 그죠? 아니
25절, 26절, 27절 다음에 29절이 와야 좀 부드럽게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도둑질하지 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좀 이상한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도둑질이라는 주제로 나온 것도 이상한데 더 이상한 것이 있어요. 더 이상한 것. 찾았어요? 뭐가 이상할까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것이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오랜 기간 5년 이상을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때에 에베소서에서만 3년 이상을 있으면서 전도를 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 된 그 사람들이 에베소의 교회를 세우고 에베소 교회를 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서를 쓴 대상은 에베소서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나오는 출석하는 교인들이겠죠. 그 대상이. 그 교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고 있어요?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이상한 점 못 느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보면 아셔야 돼요.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잘 보세요. 한번 째려보세요. 여러분,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물론 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몰래 나와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갈보리 교회 있을 때 이제 예배 드릴 때 성도들한테 항상 주의 줬던 게 뭐냐면, 여인들이 뭘 가져와요? 이렇게 무슨 백을 가져오잖아요. 그 백을 들고 예배 드리지 않잖아요. 어디다 들어요? 일었으면 뒤에다 놔둔단 말이죠. 그러면 뒤에서 이러고 있다가 몇 명이 이렇게 서가지고 그래서 제발 교회 올 때 핸드백 좋은 거 갖고 오지 말라고. 이게 보면 열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이렇게 모른다고. 그거 주의 줬어요. 물론 그렇게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는,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인인 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 그런 사람이 대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 에베소서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서를 읽을 대상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이 에베소서에 나오고 있는 초신자들, 막 믿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28절을 줬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오랜 기간, 바울은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떠나서 4년 5년이 지난 뒤에요.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나라는 소문을 듣는데 그러지 않단 말이죠. 그러지 않으니까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앙을 잡아주기 위하여 신학적인 것과 생활의 관점으로 또 편지를 써서 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라는 이 책은, 이 편지는 그들의 신앙을 어느 정도 다독여 주려고, 잘 인도하려고 쓴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도둑질하지 마.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이 도둑질은 분명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거 하겠습니까? 도둑질을? 근데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 입장에서, 그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라 라는 것이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분은 내지 마. 분은 낼 수 있어. 그렇지만 죄는 짓지 마 라는 게 두 번째 주의 줬던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도둑질이에요. 근데 도둑질하지 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지금 도둑질을 하는 자는 다시는 하지 말래요. 도둑질을. 그 뭐하고 있었단 얘기예요. 지금 교회 나오면서도 여전히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는 대부분의 사람, 뭐 100%는 아니겠죠. 그 중에 신앙생활 잘하고 진짜 잘 지키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아직도 그러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 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의아로울 수도 있지만 이것이 상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매우 도둑질이라는 것은 매우 광범위하고 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판단하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에베소 상황을 이해해야 되고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용어 중에 거듭났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났다.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여러분은 거듭났습니까? 그런데 이 거듭났다는 말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공격하려고 물어본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새로운 사람으로 출발했다는 의미이지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듭났다라고 하면 느낌상 과거의 많은 부흥사들이 그렇게 설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사울이 바울이 되어야 됩니다. 이 거듭났다는 표현을 사울이라는 사람이 바울이 됐다는 것으로 표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말이에요. 그냥 사울은 히브리 말로 사울이고 이것을 헬라어로 바꾸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인으로서 유대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던 이 사울에게 이름을 사울이라는 말을 썼다가 이 헬라인들을 많이 만나게 됨으로써 히브리 말보다는 헬라 말이 좋기 때문에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쓰게 된 것인데 마치 사울이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바울이라는 새 사람을 입은 것처럼 설명한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곳이 있죠. 구원파는 그렇게 믿고 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예전에 옛사람은 죄 속에 있던 사람, 거듭난 후에 지금의 사람은 새 사람. 그래서 완전히 다른 사람, 죄가 없는 것으로 자기네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출생했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든 그 나라로 귀화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죠? 우리나라도 다문화 가정이 많이 생김으로써 외국에서 우리 배우자들을 모셔와서 배우자가 되어서 이제 애 낳고 잘 살고들 있죠. 그런데 그 배우자들이 다른 나라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꽤 애쓰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10년, 20년이 돼도 아직 시민권을 못 따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열심히 공부하고 뭐 한국말도 배워서 시민권을 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어렵대요. 저는 태어날 때부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안 봤는데 여러분 상당히 어렵대요.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귀화하려면 시험도 봐야 되고 면접도 통과해야 되고 면접에서 뭐 99% 시키는 게 하나 있대. 애국가로 불러보라는 거예요. 4절까지. 여러분 여기 계신 분의 4절까지 다 틀리지 않고 부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예? 이상한 거 물어본대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저런 걸 모를 수 있나? 뭐 이런 것들 외국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권으로 외국에 이제 이렇게 불법 취업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여권을 위조해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러면 이제 이미그레이션에서 걸리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이상하면 진실의 방으로 이제 불려가서 이야기를 한답니다. 이야기하면 이제 어떻게 될 때 진실의 방으로 끌려가냐면 몇 가지를 질문을 던지는데 그 사람이 대답하지 못할 때. 그래서 물어보는 게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인순이가 누굽니까?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인순이.
근데 가짜들은 모른대요. 그래서 인순이가 모르고 막 쭈삣쭈삣하면 그때는 데리고 진실의 방으로. 인순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 알잖아. 뭐 특별하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런 거 물어본대요. 그런 거. 채불암이 누군지 아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본대요. 호주에서 그런 일들이 자주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한답니다. 여러분, 제가 간혹 유튜브에 보는 그 채널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 여자예요. 그리스 여자. 그리스 여인으로서 우리나라 남자랑 결혼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잘 살고 있어요. 애를 셋씩이나 낳았어요. 그런데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데 자꾸만 떨어지는 거야. 근데 얼마 전에 붙었다고 그렇게 유튜브 방송을 하더라고. 붙었다고. 그리고 이번에 넷째 가졌어. 그러니까 늘 하던 얘기가, 그 남편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애 셋쯤 나면은 시민권 그냥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도 통과를 못 해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받았어요. 그래서 넷째 임신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그 아내에게 제일 왜 대한민국 시민권을 따고 싶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제일 화나는 게 이미그레이션, 그러니까 공항이나 이런 데 가면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가 제일 화가 난대. 그때가 제일 한국 여권을 갖고 싶대. 자기 그리스 여권을 가면 언제든지 잡힌대요. 근데 한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그냥 통과, 물어보지도. 여러분 외국 여행 가면 대한민국 여권 내밀면 질문 안 해요. 그냥 도장 찍어줘요. 그런데 여러분 동남아에서 살던 사람들이 여권 내밀면 질문을 얼마나 많이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왜 왔느냐, 무슨 일로 왔느냐, 지낼 곳은 어디냐. 근데 한국 여권 내밀면 우리가 다른 나라 가도 보고 그냥 찍어줘요. 물어보지도 않아. 한국 사람들은 들어오면 사고 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저거 한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 들어오면 이곳에서는 범죄를 별로 일으키지 않고 사고를 치지 않으니까 도장을 그냥 찍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그리스 여인이 한국 시민권을 땄대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 시민권을 땄어요. 한국 시민권을 땄더니 그리스 여인이 갑자기 한국 여인으로 바뀐 겁니까? 그대로잖아요. 여전히 그는 그리스 문화 속에서 자랐고 그리스 사람으로서 그냥 한국 시민권을 딴 거예요. 그 안에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어요? 그리스 사람으로서 살고 있었던 그 문화가 그 안에는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한국 시민권을 딴 거죠. 땄다고 그리스에서 살았던 그 모든 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리스 사람으로서 한국 시민권을 딴 거죠. 아마도 그 안에 완전히 그리스 사람이니까 서양 사람 아니에요? 그 그리스 여인이 나가면 죽을 때까지 이런 질문을 받을 거예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뭐라고 대답할까요? 저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시민권, 주민등록증 보여줄 거예요. 여권 보여주든가. 근데 어느 때까지 그 질문을 받을까요? 죽을 때까지 받는 거예요. 어느 나라에서 저 한국 사람이에요. 왜 자꾸만 이걸 질문해? 나 한국 사람인데 라고 그는 주장을 할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린 아이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내가 거듭났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갑자기 그리스 사람이 한국 사람으로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옛 습관을 갖고 옛 문화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그것을 잘라버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재밌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이,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어리석다, 어린아이와 같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살 거냐라고 물어보지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불신자다 라고 표현하는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성도가 되었다는 것으로 너무 마음을 놓고 있을까봐 걱정하셔야 돼요. 난 구원받았어. 또 성도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하지. 근데 이 정도도 못하니까 늘 마음의 죄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도둑질에 관하여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시대에 맞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하고 있었던 도둑질을 멈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무슨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뻔히 보이는 도둑질을 했겠습니까? 뭐 모두에게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뭘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도둑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래요.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는 에베소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습니까? 지금은 지진이 많이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솟아올랐지만 예수님 당시의 에베소는, 이 바울 당시의 에베소는 그냥 부산처럼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그래서 거기서 많은 물건들이 사고 팔고 했고, 그래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사업가나 장사꾼들이 상당히 많이 찾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리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신전을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오는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뭘 합니까? 아데미 신에게 복을 빌죠. 애 많이 낳게 해달라고. 아데미 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래서 가슴에 가슴이 많이 달렸어. 막 수도 없이 달렸어. 수십 개가 달렸어. 풍요의 신. 그래서 자식을 많이 낳고 싶거나 부자가 되고 싶으면 와서 거기 와서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아데미 신전이 이곳에 있다. 찾아오는 거예요. 가장 큰 곳에서 그를 섬기면 더 큰 복을 받는지 그들은 착각하고 있는, 그들은 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에게 복을 비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찾다 보면 뭐가 생겨요? 유흥가가 생기고, 숙소나 식당 같은 것들이 많고, 또 기념품 가게도 많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면 주로 여행객들을 쉽게 표현하자면 등쳐먹고 사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도 여전히 그렇게 속이면서 아무 죄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었다면 문제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바가지도 씌우고, 가격도 속여 팔고, 부르는 게 값이고. 여러분, 요즘 뉴스에 나오는 단골 시장이 있어요. 광장시장. 광장동에 있는 시장이 아니에요. 저기 시내에 있는 그 시장 이름이 광장시장인데, 그것이 많아요. 뭐 이제 순대를 먹으러 가면 순대를 시키잖아요. 순대를 시키면 섞어줄까 그렇게 물어본대요. 뭐 그 주세요 이러면 섞어 달라는 뭐 말이잖아요. 근데 가격표에 보면 순대 8,000원, 섞어주는 건 10,000원. 그러니까 일반 순대를 시켜, 순대 주세요. 그래, 섞어줄까? 아, 뭐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10,000원을. 그 돈을 댈 때 얼마예요? 10,000원. 8,000원 아니, 섞어줬잖아. 이게 유튜브에 대해서 문제가 돼서 뉴스에 나오고, 이게 관광객들한테 그렇게 속여 먹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뉴스에서 단골 손님처럼 나오는 데가 광장시장이에요. 얼마 전에 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기 이제 사진에 보면 어떤 이제 유튜브가 이거에 가서 이제 시켰어요. 그래서 떡볶이 4,000원, 순대 7,000원, 빈대떡 5,000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에 얼마예요? 6개가 나왔으니까. 하나에 6개. 4,000원에 6개가 나왔으니 떡 요만한 거 6개 들여놓고 이게 4,000원 받는 거예요. 비싸게 받는 거예요? 도둑질한 겁니까? 여러분, 도둑질했다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볼 때 이거, 뭐 도둑질이라고 할 수 없죠. 뭐 월세도, 광장시장이 월세도 비싸고, 원래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광객들이 오니까 비싸게 받는 걸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냥 비싸게 받아, 너무 비싸게 받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는 도둑질이라고 보기가 좀 그래. 그런데 이거 보면 도둑질이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나요. 이 그림을 보면 메뉴판에 떡볶이 4,000원짜리를 보세요. 6개 있습니까? 6개? 여기에는 어묵도 들어가 있고 파도 들어가 있어. 아까 거긴 파도 없어. 순대 여기는 3줄, 아까 거긴 2줄이에요. 2줄. 하나에 1,000원씩 1,000원. 요만한 거 하나에, 순대 하나에 1,000원씩이에요.
이거 보고 야, 이 떡볶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떡볶이 먹어야 되겠다. 떡볶이 주고요. 여기 순대도 많네. 순대도 하나 주세요. 근데 아까처럼 나오면 화가 나야 안 나요? 김밥이 4,000원이야. 여러분 절대로 이 많은 것이 4,000원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볼 때 이 김밥이? 근데 이걸 보는 사람은 외국인들은 이걸 보는 순간 야, 저 김밥 저렇게 4,000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오해의 소지가 있죠. 이거를 찍어서 이렇게 파는 이렇게 판다고 해놓고 아까 그렇게 나오는 순간 그것은 뭐예요? 도둑질이죠. 그게. 우린 그것을 생각하고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광장시장이 그래서 뉴스에 단골 손님처럼 나옵니다. 늘 논란이 끊이지 않습니다. 또 있죠. 소래포구. 바가지의 대명사 소래포구. 소래포구에서 저도 뭐 알아요. 가서 이제 개를 사오면요, 2마리 이제 4마리 정도 개를 이제 사오면 그 중에 한두 마리는 야, 문제가 있는 것들 이게 줘요. 그리고 그람수도 속인다.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 그람수를 어떻게 속이나 그랬더니 이제 이게 게를 꺼내거나 새우를 이렇게 꺼내갖고 이렇게 담잖아요. 그렇게 담으면 뭐고도 같이 담겨요. 물이 여러분 물 안 뺀 상태로 달면 얼마나 무게가 올라가겠습니까? 그리고 저울 끝에다 테이프를 붙여놓는데요. 그래서 그릇을 여기다 걸쳐놓는데 잘 이게 안 미끄러지게. 그러니까 이게 한 4kg, 3kg, 4kg 사면 1kg 정도가 잘못된대요. 더 나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야, 머리 참 잘 쓰잖아요. 아,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지. 저 어려운 사람 어떻게 하면 모르게 몰래 도와줄까. 이거 연구하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연구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면 속여 먹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등쳐 먹을까? 이거 연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도 에베소 사람도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해 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냥 그렇게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양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했던 거 있으면 그렇게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무엇이 도둑질이겠습니까? 도둑질의 종류는 상당히 많아요. 요즘 시대에는 더 많아졌어요. 뭐 지적재산권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거는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리가 분명히 알아둬야 될 것은 도둑질이라는 것은 자기가 만들어야 할 결과를 자기가 만들지 않고 남의 것을 가져다가 대체하려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도둑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억 원을 버는 것과 1억 원이 생기는 것은 다릅니다. 무엇이 달라요? 1억 원을 벌면 1억 원을 번 만큼의 사람이 돼요. 근데 1억 원이 생기면 그 사람은 완전히 버립니다. 벌지 않았기 때문에 정당하게 쓸 수가 없고 정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나쁘게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과거 미국의 어느 언론사에서 그동안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현재 상황을 취재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복권에 당첨됐는데 잘 살고 있는가? 한 사람만 잘 살아요. 한 사람만. 나머지는 전부 다 예전보다 더 못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노력 없이 얻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러한 문화가 얼마나 나쁜 문화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도둑질이라고 성경에서 진술하는 것은 말하자면 벌지 않고 생기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남이 만들어 놓은 것, 남이 해놓은 결과에 대하여 나는 노력 없이 얻고자 하는 그 모든 것이 도둑질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어떤 결과를 노력 없이 쉽게 얻으려는 것, 부정한 방법으로 결과를 얻으려는 것 모두가 도둑질입니다. 여러분 뭐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잘 아신 목사님이시잖아요. 과거에 유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분이 한참 부흥회를 다닐 때 어떤 분이 스펄전 목사님을 초청하기 위하여
이제 장문의 편지를 썼어요. 근데 이분이 국가공무원이어서 국가공무원. 그러니까 여러분 그 큰 회사나 공무원들은 그 나오는 왜 이렇게 회사명이나 그 거기가 찍히잖아요. 거기다가 편지를 써서 보내니까 이 스펄저 목사님 그 편지를 받고 그대로 접어서 그대로 보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지금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질한 걸로 나를 초대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어떻게 보면 뭐그 정도까지 뭐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 초코파이 하나로 저렇게 뭐 심하게 해야 되냐 그냥 용서해 줄 수도 있냐 이런 생각 좀 지나치다 종이 한 장이 뭐 큰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과거 목사님들은 정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우리를 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아주 작은 일부터 지키고 지킬 것을 명령하고 우리에게 부탁했던 것이죠. 악으로부터 죄로부터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권고를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작은 틈만 있어도 언제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먼저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지금도 이제 은퇴를 하셨지만 설교를 하러 다니시고 그래요. 근데 그분 설교할 때 그분 뭐 막 조마조마해요. 하도 그냥 욕을 많이 해가지고 설교할 때. 근데 이제 왜 우리 직장 다니면 뭐가 나면 신우애들 많이 생기잖아요. 큰 기업 같으면 신우애들 많이 생기잖아요. 많이 만들고. 근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들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서 신우애 같은 거 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 신우애가 나쁩니까? 근데 그 설교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그 이제 내용의 설교를 하면서 이제 신우애가 나쁘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직장에서 모여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성경 보고. 근데 그분의 그 목사님의 논리는 이겁니다. 직장에 들어가서 월급을 받고 일한다는 것은 나의 시간을 그 시간만큼 거기에 드린 건데 그래서 그것을 대신해서 월급을 받는 건데 회사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에게 준 그 시간을 내 사적인 이유로 쓰는 것 자체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우회 같은 거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이제 설교를 했대요.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찾아왔대. 목사님 사실은 우리도 신우회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가 나쁩니까? 우리는 일과 시간에 안 해요. 점심시간에 잠깐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 드릴 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래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아니 점심시간에는 밥이나 처먹어야지 왜 그 쓸데없는 짓 하고 있냐고. 아 그 진짜예요. 그분은 그러고도 남을 뿐이에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에요. 욕하는 거를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말하는 건 뭐냐면 거기 이게 있어요. 점심시간이라는 것은 오후를 준비하기 위하여 내가 밥을 먹고 힘을 얻는 시간이지 그 시간에 밥을 먹지 않고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하면 오후에 어떻게 일을 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모이는 그 신회 같은 그 조직은 좋대요. 좋은데 누가 싫어합니까? 사장은 싫어한대요. 월급 주는 사장은 아니 저놈들은 내가 주는 월급 받고 모여서 내 정기, 내 종이 이거 쓰면서 뭐하냐고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그곳의 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지나치지 않는 너무 지나친 부분이 있지만은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도 전혀 이해 못할 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 판 내 시간을 도둑질해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겠냐라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래서 내 시간을 회사에 팔았으면 그 돈만큼 최선을 다해주라. 왜냐하면 직장도 하나의 전도의 장소이기 때문이라고 그분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이제 다니면서 회사에 일이 많고 너무 바쁘다 보면 회사에서 뭐 합니까? 밤에 늦게 야근하잖아요. 그럼 꼭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나는 오늘 야근 못합니다. 수요 예배 가야 돼요. 얼마나 재수 없습니까?
그 목사님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수요 예배로 오전에 해요. 그런 분이 계실까 봐. 여러분, 신우회로 모이고 그런 것이라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수고해서 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마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둑질 하던 사람은 도둑질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끝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볼게요.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는 도둑질하지 말고 뭐라 그래요?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도둑질 말고 선을 행하라. 지금까지 도둑질하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내 손으로 수고하건 그 수고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실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의 돈으로 착한 일을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번 돈으로 선을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렇습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말로서가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렇게 충성되게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가길 원하오며 이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온전한 모습인가 되돌아보며 그 일을 온전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